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고마우신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인으로 나서 일생을 죄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다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흘리신 벌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전심전력께서 보답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한 해도 신앙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수고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동일하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훈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필요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시편 1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12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전주교회는 전에 한번 말씀 교제로 뵀던 적이 있었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떨렸습니다. 2001년도부터 3년도까지 3년 동안 제가 전주교회에서 교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교제하고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받고 광주교회로 가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 알지도 못하지만 그때 교제했던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반가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은혜들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사신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대답을 한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가장 응답을 많이 한 네 가지가 이런 응답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자주 반성하며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냐 물었을 때 첫 번째 나온 응답이 자주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에 방학이 되면 꼭 학교에 숙제를 내주시는데 일기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기를 제 경험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썼습니다. 어떤 경우는 방학 하는 날 다 몰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 달치를. 어떤 경우는 개학을 앞두고 또 한 달치를 몰아서 쓰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일기를 쓰는 이유는 오늘을 반성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이제 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은 글로 쓴 일기를 쓰지는 않지만 매일 하나님 앞에 하루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한 기도를 늘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오늘 이 정도면 저 잘 살았지 않나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은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놓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제 같지 않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가 돌아볼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반성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더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주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온 응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한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통과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났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를 했는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통과할 때에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춰주고 통과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해주시고 통과했죠. 결국은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경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씀하셨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사서 자녀로 삼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고 당연히 천국에 가는 삶을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또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살아왔고 올해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신앙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나온 답이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격려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한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그 계명을 충분히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는 상처들, 관계 속에서는 어려움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더러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이 사랑하는 법이죠. 내 옆에 있는 형제님들에게, 옆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우리는 올해는 좀 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격려해서 이 광야 같은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많은 그 믿음의 유혹이 있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홀로는 어렵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격려해서 올 한 해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온 응답이 죽어서도 길이 남을 일을 하며 살겠다 그랬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길이 남을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길이 남을 일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길이 남을 일이 뭘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저희가 영원한 추억으로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서 천국에 가서 함께 가는 것만큼 영원히 길이 남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영원히 죽어서도 길이 남을 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함께 가는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로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모든 것들을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16편 이 8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짐을 살아가면서 제 앞으로 질 수 있는 모든 죄짐을 그 예수님 몸에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이 116편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냐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분은 살면서 생존 세계를 살아가면서 일상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행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생존 세계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권력이 있는 또 재물이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나무인이라고 합니다. 아나무인. 여러분요, 이 아나무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계시도 않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 앞에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존 세계에서 내가 요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3절입니다. 시편 54편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생존 세계를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다윗을 치고 그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수색하는 그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어려웠던 그 다윗 앞에서 이런 해를 가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인생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똑같이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거냐,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살 거냐, 두 가지의 이 선택의 기로에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일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피해서 살 수가 없었죠. 물론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정말 영원한 천국에 가는 확실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상주심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누가 나에게 강제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크고 귀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보답한 삶을 살기를 선택했던 겁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재판석에 섰습니다. 그 자리는 루터라는 사람의 목숨을 쥐고 있는 종교재판관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한마디면 루터라는 사람의 목숨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재판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루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종교재판관들 자리 앞이었습니까? 아니죠. 루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도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단 한순간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폴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화형대 위에 매달아 놓고 장작더미를 쌓아 놓고 기름을 부어 놓고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했죠.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내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한 번 살기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주를 부인할 수 있겠냐. 그 순간에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오래 살았죠. 이제 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장수했던 시대인데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서니까 지금 몇 년째 살아오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87년도 8월 8일에 학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대전 유성농고 학위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유혹들이 없었겠어요? 우리가 경험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받자마자 아주 위기를 만났습니다. 구원받자마자 교회 가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제 제 고향은 고흥입니다. 고흥. 근데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받고 교회 가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를 자퇴할 뻔했어요. 아버지 표현으로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도 없다고요. 농사지어서 공부시켜서 학교 보내놨더니 교회 빠졌다고요. 제가 그때는 아주 구원받고 처음으로 교회 가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주 믿음이 약했죠. 아버지에게 제가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 시골로 가시고 나서 혼자 있으면서 제 양심에 말씀 들으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나가는 것이 이게 양심에 문제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도 참석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8월 달에 구원받고 88년도 1월 달에 친구를 바로 전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지역교회 지금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2학년 때 또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멕시코 선교사를 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고는 했지만 제 양심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나이에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했고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도 몇 번의 위기가 왔지만 결국은 지금의 시간이 지나는 거 보니까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 구원받았고 동생 3명 다 구원받았어요. 그때 이 신앙을 타협을 하고 내가 포기했으면 이 상상을 해보게 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제 2 아이들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결국은 제 아이들도 다 구원받았고 제 조카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장모님 구원받았고 처형들 구원받았고, 결국은 지금도 전도할 분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신앙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고 난 후에 1년을 살아도 10년 살아도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에녹은요 300년 살았던 거예요. 300년간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 3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데, 그 에녹은 300년 동안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죠. 에녹은 300년간 자기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섰던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했던 의미인 걸 거예요. 3년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 그 믿음을 인정받은 거예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요, 올 한 해 2025년 1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죠. 올 한 해 누구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누구를 의식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는 역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인생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앵무새처럼 나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면서 전에 들어와서도 마음대로 함부로 살면서 죄를 지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앵무새처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요, 앵무새가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물원 갔더니 앵무새가 저한테 그래요. 현진아 사랑해. 아이고 제가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건가 보다. 나도 너 사랑해? 여러분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새가 저를 보고 매일매일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그랬지만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9세인데 한창 왕으로서도 살아가야 되고 한창 혈기 있게 살아가야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니까 유언해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불구하고 병이 걸려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은 들 누구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덤으로 인생을 허락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가요, 15년 더 살게 되고 바벨론 사절단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냈죠. 이 이방 나라 사절단들에게 히스기야는 이 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요, 이방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만나고 돌아갔는데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갔던 당신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보여주었습니까? 궁에 있는 거 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거 물어봤겠어요? 왜요? 히스기야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요 한마디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돌아온 신기가 뭐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을 한 개도 안 남기고 바벨론으로 다 옮겨버렸기 때문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다 옮겨갔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덤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어제의 삶이 나에게 왔고 오늘의 삶이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가요? 저에게 내일의 삶이 올까요? 저한테 모르죠.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죠. 내일의 영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일을 15년을 더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심에 내게 있는 거고 안 주심에 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주셔야만 내 것이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을요. 오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최선을 다해서 보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을까요? 어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벌써 올 1월달이 한 달 다 지나가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 있는 것들을 어제 고백을 했어요. 매일 하지만은요, 근데 보니까는요, 어제 내가 하나님 옆에 잘 살았던 그 대가로 오늘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거죠.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뜨고 깬 거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오늘 하루를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적어도 히스기야처럼은 안 해야 되겠다.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고 그 15년 더 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라는 왕을 아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돼서요. 12살 때. 그러니까 15년 삶을 연장해 주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정말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이지 않습니까? 은혜로 허락한 삶을 살면서 가장 악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더 살면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15년 살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 마지막 장에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속에 내 어른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내 어른대로,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군받기 이전에 신앙이 없을 때에는 사람 앞에서 인생을 살았죠. 이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작은 여자 비자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명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앞에 섰는 그 여자아이가요,
뭐 힘이 있는, 뭐 권력과 권세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계집아이 비자아이 앞이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종앞이었던 거죠. 그 여자아이 앞에서 이 베드로는 철저히 내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명의 유업을 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여기 18절 보시면은요, 그들을 불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구 말을 들으면 좋을까요? 이 베드로는 한때 그 비자 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랬죠. 사람 앞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목숨을 이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이 베드로가 서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앞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생사 앞에서 이 베드로는 자기 생명줄을 쥐고 있는 영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랬으면 베드로는 그 비자의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동일하게 그 사람들 말대로 예수님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 말을 따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베드로는 구원받고 나서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죠. 유대의 종교인들 앞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협박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자기를 협박하는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들이 보였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요, 베드로에게도 눈에는 하나님 보지 않았겠죠. 우리도 온 삶에서 내 앞에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인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모시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베드로가 살았죠. 여러분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앞에 누굴 모시고 살아가면 좋을까요? 뭐 정답은 당연한 거죠. 정답은요,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모시고 살 거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런데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 우리 교회 중고등부 공과를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았냐고. 아이들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냐? 정말 다 사랑한대요. 자,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냐? 다 감사하고 고맙대요. 그러면 올 한 해 이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요,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전주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교사 봉사를 했거든요. 그 학생들을 항상 저 중층에서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앉아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가요? 최근에 공과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가방에 성경책 담고 가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성경책 담고 가시는가요? 제가 87년도 구원을 받고 나서 형제들한테 뭘 배웠냐면, 친구 형제들한테 뭘 배웠냐면, 학교 올 때 지금도 이 크기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빨강색으로 칠해진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와서 야간 자료학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걸 제가 알려줬어요. 그때부터 성경책을 항상 학교 가지고 다녔죠. 대학 다닐 때도 항상 가방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었어요. 출근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항상 성경책은 들고 다녔습니다. 항상 넣고 다녔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 펴보고, 대학생 때도 늘 시간 나면 성경 옆에서 읽고 기도하고, 그 당시 형제자매들이 다 그랬어요.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 이방 대학생들이 다 알았어요.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요, 저 패거리들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같이 으르러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다 앉으면 공통적으로 다 책상에다 다 성경 쫙 펴놓고, 막 빨강색 성경책 있잖아요. 책상 테이블에다 다 성경을 막 쌓아놓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았어요. 쟤들은 같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여러분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아담이 두 아들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두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두 종류의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로 나가려고 한 사람, 가인은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로 나가려고 한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셨지?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한테 분노를 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믿음을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창세기 성경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가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았지만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살해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했던 일은 뭐냐면 성을 쌓았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이후에 제출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성을 쌓은 거예요. 이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이름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성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에녹의 뜻이 뭐냐면요, 헌신하다예요. 헌신하다. 여러분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헌신을 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에녹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일에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헌신했는데, 그래서 나오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나오는데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일부 다처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1절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유흥가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 업적을 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유흥가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업적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청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내게 약간의 상처를 입혔다고, 내게 피해를 입혔다고 소년을 죽여버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죠.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종교는 대표이기도 하잖아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우리는 올 한 해 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고 관계 속에서는 때로 받는 상처가 있고 관계 속에서는 갈등이 있어도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만이 생겼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광풍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가운데도요, 건강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어려움도 있을 거고, 부부 사이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속에 때로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풍랑들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교훈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 우리 행보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내 삶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고 합당하지 않는 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발을 씻겨야 되죠. 우리 발이 더러워질 수 있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발을
삼가하라고. 우리 발이 거룩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발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솔로몬은 정말 한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많은 지혜들을 누리고 살았고, 그 지혜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 성경도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는 하나님을 앞을 떠나버렸죠.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저도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므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4절 함께 읽으시죠.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솔로몬이요,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9절 보시죠.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요, 솔로몬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를 고수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내들이, 우상을 섬겼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돌이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9절 보시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랬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누구든지 간에 실수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던 적이 있었죠. 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인생을 살 때에는 그 사울을 통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왕이 되고 나서 궁에 거할 때 병사들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늦잠을 자고 느리막하게 일어났을 때에 솔로몬의 다윗에게 들어온 모습이 있었어요. 다윗은 간음을 하고 살인까지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을 때는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고.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여호와 앞을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앞을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면 바로도 받아주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2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안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무릎 꿇고 꼬꾸라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간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달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혹 흠이 있을 때, 잘못 살았을 때 여호와 앞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여호와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인생을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살인죄 가늠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일생 동안 살면서 그 두 가지 사건 외에는 흠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삶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상상해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보통 성경이 한 해가 되면 성경 진도표대로 읽어 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을 차례가 그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있는 차례가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이게 결국은 노예상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에게 꿈을 품게 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나에게 꿈을 품게 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요셉은 이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죠. 여러분요, 요 창세기 한번 펴보시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집안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요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심호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러분요, 그 집안에는 요셉과 자기 주인의 아내 둘밖에 없었어요. 얼마든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요셉은 입을 닫을 거고 주인의 아내도 절대 입을 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입을 닫으면 완전 범죄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도 짓고 육신의 쾌락도 즐기고 아무도 모르고 완전 범죄, 가정의 총무로서 일도 해갈 수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는 또 아내 자리에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 순간 요셉이요 솔로몬처럼 여호와 앞을 떠나는 마음이었으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태도가 아니었으면 분명히 이 죄를 지었을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기를요,
내가 당신하고 죄를 지으면 내 주인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준 당신 남편에게, 나를 믿어주고 집안을 다 맡겨줬던 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사람 의식할 수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남편을 의식하고 남편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남편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까? 9절 끝부분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득죄하리까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뭘 잊지 않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발을 삼갈 수 있었죠.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온전치 않았던 거예요. 에녹은 자기 앞에 300년 동안 하나님을 두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증거를 얻은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에 사람을 모시고 나름대로 반성했더라면요, 그 죄는 다시 반복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했던 거죠. 요셉도 자기 인생 살면서, 세상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 주었던 그 사람을 의식했던 것이 아니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인생 허비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고 마음 상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태도로 감옥에서 요셉이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세상에서 신앙 행보를 될 때마다 그 발을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4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4대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는 올바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전국의 교회가 229개 교회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 많죠. 그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229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교회 신앙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를 평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요. 7개의 평가 가운데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이 4대 교회를 포함해서 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진짜 칭찬할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망만 듣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모습 어떤가요? 저는 오남교회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 이름이요, 오남교회였는데
처음에 원암교회 재래부할 때 제가 원암이 어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원암 잘 모르시잖아요. 원암 그러면 언제 가면 놀려요. 뭐 가남 아니야? 막 놀리고 막 그래요. 언제까지 온다고 할까요? 뭐 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원암교회가 어딘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전국에서요. 그래서 앞에 남양주를 붙였어요. 남양주에 있는 원암교회입니다. 남양주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립했던 교회가 마석교회, 지금은 동부교회로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마석, 그러니까요, 어디 모르시겠죠. 남양주에 있는 마석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원암교회가 2번째 자립을 했고, 3번째가 평내교회가 생겼습니다. 남양주 평내죠. 평내는 그냥 동 이름이에요. 동 이름. 평내 동 이름입니다. 별내교가 또 있는데 별내 동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별내동이 어디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다 남양주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남양주 원암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희 교회도 평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듣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이 2번째 언급되어 있는 영에서 2장에 2번째 언급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는 정말 이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요, 그냥 찢어지기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뭐라고 더 요구하고 계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힘껏 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또 하고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 교회는 받을 만한 교회였던 거죠. 이 말씀을 다른 6개의 교회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전주교회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삶도, 올 한 해의 삶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의 삶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죽도록 순종해야 될 거냐?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야 될 거예요. 이 에스라 성경 보면 10장에 보면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데 정말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전 앞에 울며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정말 통곡을 하면서요,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여 그 죄를 자복하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는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실제 육체의 무릎을 꿇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그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거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능력이 있었지만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은 머리가 밀려서 그랬죠. 여러분요,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밀렸을까요? 얼마나요? 막 삭발됐을까요? 바리깡으로 막 밀어버렸을까요? 삼손의 머리가요? 여러분요, 성경에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밀렸어요? 7가닥이요. 7가닥. 이것밖에 안 돼요. 표가 나요, 여러분이? 7가닥 밀렸다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머리 감을 때 막 수십 개 빠지지 않아요? 막 이렇게 빠지잖아요. 7개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여전히 자기 힘이 있는 줄 알아서 착각했던 거예요. 표가 안 나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셨잖아요. 표가 안 났지만, 자신도 몰랐지만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단 한 번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걸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도 안 나는, 합당하지 않는, 표도 안 나는 걸 내가 허용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주변의 성도들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요셉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게는 못 감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 알았어요. 삼손은
자기가 몰랐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심히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을 삼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이 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말 적게 하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성도에게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 입으로 단물이 나올 수도 있고 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어로서 향기를 낼 수도 있고 향기를 안 내볼 수도 있고,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언어로서 누군가를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영혼을 방해할 수도 있고, 말로 성도의 삶 속에서 힘을 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할 수도 있지만 때로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함부로 입을 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한다라면은 이 하나님 함부로 입을 여는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은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믿음의 말을 해도 들으시고 불신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요 신명기 5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뭐라고 얘기했냐?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다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 말이 옳다.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선한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은 말도 들으시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오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죠. 무슨 악한 말을 했냐면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불신의 말, 이 3불의 말을 한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 토로했습니다. 원망하는 말을 해서요,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의 신앙을 평가하죠. 하나님 백성 관계 고난받기를 애굽에서의 왕자로서 삶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고맙다, 감사한다, 우리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생 많은데 정말 고맙다 한 적 있어요, 여러분요? 자기들 때문에 고난받는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은 한 번도 모세를 향해서 감사한 말을, 긍정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민수성경 보면요, 거의 매 장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말을 막 토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함부로 입을 여는 거거든요, 여호와 앞에서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참 안쓰럽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인생을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함을요 다 들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말을,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다 들으셨어요. 좋은 말도 들으시고 원망의 말도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정말 긍정의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요, 신라가 감옥에 갇혔죠. 정말 복음을 전한 그이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착고에 차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신라에 비해서 찬송의 이 소리가 들려 나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투덜대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불평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투덜대는 입은 없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한 어르신 부부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갔답니다. 그러는데 가다가 할아버지가 발을 삐끗해가지고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할머니 나 좀 업어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 업어주면 막 잔소리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줘서 이제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옆에 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할머니 나 무겁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 무겁지?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요,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궁에 가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할머니가 삐끗한 거예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나 좀 업어줘, 그래서 이제 업혀 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 무겁지 그러면 또 보복 당할까 싶으니까 이제 나 가볍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가볍지 그럼 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이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들었지, 감사의 말이든 긍정의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한 수도원에서 엄격한 언어 훈련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주 엄격한 언어 훈련의 규칙이 뭐냐면 코스가 3년 코스입니다. 3년 코스예요. 규칙이 뭐냐면 1년 365일 가운데 364일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루만 말을 해야 돼. 하루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하루도요 딱 한마디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엄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 자기 언어 훈련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원에서 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364일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딱 하루 되는 날 한마디를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가 뭐냐면 딱딱한 침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2년째 또 1년 지나가서 또 하루가 됐어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차가운 밥. 3년째가 돼가지고 364일 한마디 안 하고요, 하루 또 한 말을 딱 한 거죠. 하루 한마디 한 겁니다. 다 끝났다. 이 청년은 합격할 줄 알았어요. 불합격이었어요. 여러분 왜 불합격했을까요? 언어 훈련은 말을 안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부정의 말을 줄이고 긍정의 말을 늘리는 거죠. 불신의 말을 줄이고 믿음의 말을 늘려나가는 것이 언어 훈련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절제한단 말은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언어 훈련은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말과 불만의 말과 불신의 말을 줄여가는 것이 언어 훈련이에요. 우리가 말을 줄여버리면요, 어떻게 교제를 하고, 말을 안 해 입을 닫아버리면요,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해 내 삶의 발이 행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믿음의 말로, 긍정의 말로 절제가 되어져서 우리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고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고, 정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육체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흠이 많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많지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올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영광, 은혜에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격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가 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끼워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